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승리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우리가 저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 서울까지 밀고 올라와서 서울을 수복하면서 서울 국회 의사당 앞에 제일 먼저 대한민국 국기를 딱 걷습니다. 이제 승리했다는 말씀이죠. 먼저 설교 전에 현장에 대한 좀 미션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영상을 우리 저는 몰라요. 저 선교 갔다가 사실은 어제 12시쯤 집에 떨어져서 지금 아침까지 떨어져 잠자고 교회 나왔으니까 뭐가 뭔지 모릅니다. 붕 떠 있는데, 자, 영상에 준비한 영상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예, 영상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잘 준비한 줄 알았으면 카자흐스탄 선교 현장 사진을 좀 보내줄 걸. 저희는 월요일날 인천공항 선교팀은 11명으로 해서 제가 인솔자로 출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밤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선교사님과 거기에 사역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열차로 끝없이 이동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 땅의 남북한 합에서 19배 되는 땅입니다. 세계에서도 몇 번째로 되는 그런 큰 나라를 가진 땅이죠. 끝없는 정말 봐도 끝이 없는 그런 땅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서 보면 수평선이라는 게 있죠. 끝까지 쭉 우리 눈의 시야로 볼 수 있는 끝말입니다. 그런 수평선이 이제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를 달리면 그렇게 수평선처럼 지평선이 끝없이 쫙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초원입니다. 인구는 얼마냐? 땅덩어리는 19배 크진데 인구는 약 1,900만 정도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에서 약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적고 땅은 넓고 인구로 따진다면 한 50배 정도 된다고 할까요? 넓이가. 그럴 정도로 넓은 땅이라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도 주택들이 계속 이어져 있지만 그곳은 차량 100km로 달려도 2시간을 달려도 집 한 채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토록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갔는가? 저희가 20여 년 전에 우즈벡의 한 선교사,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한 선교사, 또 카자흐스탄의 한 선교사, 과연 복음으로 답을 나고 선교 현장에 가슴이 뜨거운 가정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과 현장과 모든 신학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살아온 신앙생활을 전부 점검을 해서 답은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 있는 삶, 그것이 꼭 전도요 선교입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면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것은 곧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언약이요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천명.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이번 선교대회라 거의 교회 가면 볼 수 없는 저희 교회 좀 만국회가 달아졌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그릇입니다. 나를 넘어 세계화로.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말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무능한 자를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전도와 선교. 그리고 나가서는 바로 교회는 그 바톤을 이어갈 주님 오신 날까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보내는 자로 더 나가는 자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나가는 선교사로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그것은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그 사명 속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지금까지 해왔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특별히 이번 카자흐스탄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 진짜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에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신학교 졸업생들을 통해서 현장 사역을 잘하는 자를 목사 안수를 줘서 알마타만 해도 몇 군데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번에 가니까 한 군데는 또 교회당을 잘 지었더라고요. 나가서는 거기에 나온 제자들이 이제 카자흐스탄 전체에, 여러분은 잘 아시죠? 키르기스탄 신학교, 또 우즈벡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저 유럽까지, 전 러시아에 많이 확산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점검하러 이번 선교는 갑니다. 그렇게 했던 현장을 한국에 가는 교단에 선교에 가슴 있는 목사님들이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 한국에도 정말 종교에, 그리고 율법주의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맞춰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곧 역선교라고 말을 하죠. 그 현장을 보러 쭉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냥개라는 것은 개가 사냥을 하면 그 다음 다른 개들이 사냥개를 따라가면서 사냥을 배우듯이 이제 또 카자흐스탄의 제자들을 태우고 약 20여 명이 함께 그 현장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밤 11시 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자고, 이제 수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현장, 파송된 제자가 사역했던 현장들을 일일이 보는데, 그것을 점검하고 한 10분 거리에 있는 것을 이렇게 탐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약 80년 전 1937년 연약한 대한민국이 먹혀서, 일본에 먹히고 그렇게 먹혀서 흩어졌던 대한민국 민족들이 저 연해주 땅에서 몽땅 열차칸에 태워져서, 그 열차는 그들에게 생생한 간증에 의하면 소나 양이 타는 양처럼 아무 칸막이도 이렇게 밖에 눈과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가축들이 타는 그런 열차칸에 완전히, 여러분 뭐 요즘 가끔 보면 이렇게 도살창에 가는 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닭들이나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보면 빡빡은 실어졌지 않습니까? 그토록 열차칸에다 싣고 먹을 것도 물도 주지 않고 달려서 바로 그 황무지, 지금은 그 후예들이 그 도시를 이루고 있지만 그 황무지에다 퍼버린 현장입니다. 10월 27일 바로 중앙아시아 그 현장에다 우리 민족을 퍼버렸어요. 왜 그런 전략이 했느냐? 소수 민족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분산 정책에 의하지만 너희들은 가서 죽어도 좋다는 식이죠, 그죠? 버려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지금은 고려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들이 겨울에 살려고 하니까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간 곳이 그 양들이 겨울철을 지내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토굴 속으로, 그런 토굴을 찾아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토굴로 들어가고, 그 살아난 3세의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아침마다 밤마다 죽어서 나가는 시체로 계속 그런 아비규환이었고 먹을 것도 없고 풀뿌리로 연명하고, 그러면서도 그 카자흐스탄 원주민들의 따스한 그런 온정으로 소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삶의 식량을 보면 땅속에서 캐다 보면 우리나라의 돼지 감자란 그런 것도 찾으면 먹고 그렇게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 후예들이 살아나서 그곳에서 가지고 간 씨앗, 그 씨앗을 통해서, 벼씨를 통해서 이런 씨앗을 심고 또 그 씨앗을 모아서 또 심고, 그렇게 해서 한국민이 살아가는 쌀이 나오게 되고, 지금도 그 쌀을 김핸드박, 김씨, 이씨 쌀이라 이렇게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김씨 가문, 이씨 가문들이 가져온 씨앗으로 심어서 번식된 쌀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카자흐스탄에 자리 잡은 도시가 우스테바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도시가 되어 있지만 바람 하나 가릴 수 없는 정말 그 수평선처럼 평범한 그 땅에 얼마나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그런 눈보라치는 곳에서 바로 살아난 그 현장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죠. 그 역사 깊은 도시에 80년이 지난 그곳에 이제 우리 후예들이, 한국의 후예들이 저희가 그 발길을, 그 현장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현장이고, 그들이 묻혀있는 그 묘소를 탐방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 현장에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더라고요.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뭉클한 가슴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 지역을 그날 사역을 하고, 그 알마트에 있는 제자가 8년 동안 그 현장을 다니면서 전도한 그 현장들을 봤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고 있더라고요. 나가서 그 다음날 이제 또 약 한 3시간을 이동을 해서 또 도시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음 아픈 것은 한국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23년 전 들어간 교회를 탐방을 했는데요. 많은 선교비를 들여서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늙어 목사님도 늙었고 사모님도 늙었고, 그 늙은 현장에 사람이란 살다 보면 늙는 거니까요.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마음을 열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제 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아니 이곳에 죽어도 괜찮은데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안 보이느냐?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 내고 많은 것을 갖다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그 교회에 바톤을 이어갈 목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목양 상담을 해봤는데 아침 5시 반에 나가서 9시 반, 10시까지 기도하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부인이 교회 가서 오지를 않으니까 많은 가정 다툼, 많은 문제로 인해서 이혼이 일어나고 분란이 많은, 그래서 여기 동네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 목자가 복음에 해답을 내지 못하니까 열정도 있고 인생을 다 들여 목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교 현장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으로 해답나지 않는 그 황무한 현장을 보면서 복음으로 담난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 목사님한테 제자를 붙여주려 해도 다시 우리가 맡겨진 제자를 그들은 자기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도 있고 그곳에 전도를 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우리 왈레라는 목사 현진이입니다. 왈레 사역자. 그분을 그 교회 후임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후임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니더라고요. 나 보니까. 그래서 기도해라. 5년 있으면 저분들 이 땅에서 간다. 그때 들어가거라네요. 그랬어요. 지금은 들어가도 사용 못한다. 저들 밑에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앞으로 5, 6년 기다면 천장에 양육한 제자들을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선교를 다니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 한 군데도 역시 그런 교회, 한국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교회에서 봤을 때 잘 지은 교회당인데 내가 보기에 한국에서 한 10억 이상은 보낸 그런 교회당이더라고요. 역시 그것도 이제는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외치는 자는 많고 많은 생명수는 없어라.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요. 우리 간 목사님 일행들도 그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바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어떤 신앙이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리시.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3, 4일 동안 보면서 인생의 행복감을 누리며 정말 주님은 나의 길이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서 어제 출발하기 전 그제죠. 날짜로 말하면 금요일 날 이제 신학생들한테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쪽에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그리고 밤에 출발해서 어제 아마 11시 반, 12시 집에 떨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 일주일 동안 강행 중에 강행을 해서 몸은 많이
지쳐 있지만 내 영혼 속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높은 곳에 올라가기 때문에 기압거리에 의해서 김치를 싸가지고 가보면요, 꼭 묵었던 김치가 확 부풀어 있습니다. 터지기 일부 직전으로 부풀게 됩니다. 여행을 하시면 그런 걸 잘 준비해 잘못하면 터져서 옷과 방에 옷을 모두 다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풀어 버립니다. 그건 뭐냐? 사람도 기압거리에 의해서 나도 몰래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체중이 늘어나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 속에서 보면 항상 현장마다 생각해 볼 때 영적인 비밀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인간이 왜 불신앙했는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의 씨, 그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부터 생겨난 문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불행해졌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육신 것에 의해서, 선악과라는 육신 것에 의해서 떠나게 되고,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정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와 이런 가정의 가문의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인간은 헤매게 되죠.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 하는 문화, 그 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기 시기에 좋도록 창조를 했지만 창세기 1장이죠. 그 인간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망하는 그런 역사죠. 영적 세계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창세기 6장의 문제, 나가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문화, 태어나면 그 문화, 우리 후에도 태어나면 그 문화가 될 겁니다. 바로 부모를 보고 젖을 빨면서 자라는 그 애가 그 문화 속에 빠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후예들의 문화는 여호와의 리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마귀를 꺾었네. 예수 이름의 문화가 되세요.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늘 모든 걸 기도로 인도받으시는 그런 예수 권세를 누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기도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증인다운 삶으로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성천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왜냐? 죽어서 살아난 자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다가 신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모든 종교 똑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남편 바람 안 나게 해주세요, 부인 바람 안 나게 해주세요. 이거 모두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시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서로 교독하셨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열매도 열리고 꽃도 피고 영권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몸도 강건하고 모든 것이. 우리는 먼저 그 열매 먼저 바라는데 아닙니다. 밑에 오직 복음이 될 때 바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목회자라면, 중직자라면 제자의 시스템이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제자의 시스템이 되시기를. 그건 뭔 말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메신저와 함께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것.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는 사람,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 그리고 장소가 있습니다. 야손의 집.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 하다 말집이 아니고 일심전심 지속할 그런 사람, 장소. 그걸 찾은 다음에는 메시지가 말씀이 계속 공급해져야 되는 겁니다. 메신저. 이걸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세우고 나면 그 지역을 잘 안 갑니다. 카자흐스탄 만난 자 서행 선교사를 메신저로 키웠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지역마다 제자를 놓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제가 선교가는 나라마다 바로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메신저 정문식 선교사를 심어놓고 그리고 그 현장을 장악해 나가듯이 그러한 시스템을 머리게 두죠. 모이는 만큼 거기에서 마태복음 13장 나오죠. 그물을 확 쳐서 고기를 다 잡아. 고기 잡으면 어부들이 뭐합니까? 이것은 비싼 고기, 이것은 조기, 이것은 이것은 새우자 담을 거, 이것은 멸치젓 담을 거 분류하죠. 그죠? 바로 숫자가 모이면 그렇게 그룹 양육을 하는 겁니다. 요리는 이렇게, 이리는 이렇게, 요리는 이렇게. 거기서 뽑아서 신학교도 보내고 양육을 해서 목사도 만들고 그러한 그림 속에 목회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제입니다. 바로 아말렉의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의 배경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17장 2절에 뭐 때문에? 먹는 물 때문에, 육신꽃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육신꽃으로 시험 듭니다. 그렇죠? 아담도 먹는 선악과로 시험 들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예서의 후예입니다. 예서가 뭐로 넘어갔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기업부를 장자권을 내버린 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예서의 후예 아말렉이, 그 말은 아말렉의 배경은 악한 영, 사단이요, 더러운 귀신이요, 악령이요, 미혹의 영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17장 2절에 광야를 건너는 길에 백성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맞아 다툰다는 그 배경 속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개나 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마귀 배경이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다투기를 원하지만, 분열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몸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그 다툼 뒤에는 바로 1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다툼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하다 보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런 말이 서슴없이 나오는 성도들이 있죠. 그죠? 바로 그 다음에 따르는 악한 영에 바로 이런 것들이 유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다. 자, 교회가 여러모로 원망하고 시험 들고 많은 일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로 있습니까? 육신의 것으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니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을 물을 나오게 하며 백성을 마시게 하라. 자, 물을 먹고 배를 채웠습니다. 병들었습니까? 치유가 됐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오늘 말씀은 그 비밀을 깨달은다면 여러분 입의 고백은 여호와의 리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배를 다 채웠어요. 갈급한 거, 원망스러운 거 해결됐다고요. 근데 그때 이미 목사의 영권이 떨어지고 교회가 여러모로 갈겨갈리 마음에 상한 마음들이 아무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8절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그때에 뭐가 들어닥칩니까? 아말렉이 와서 문제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때는 모든 걸 이해하고 간용하고 다 사랑 안에 덮어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떨어지고 바닥이 나고 불신앙이 차오기 시작하면 육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강자는 큰 소리를 치게 되고 그걸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강한 가정은 무슨 문제가 온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자, 이때 말입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홀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지금 뭘 가지고 힘을 쓰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말했던 그 지팡이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그 지팡이, 썩은 막대기인데 말이에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뭐 지팡이 신앙이 되겠지만 모세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능력의 지팡이 샀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라 합니다. 앞에서 전쟁이라 여호수아가 막 싸웁니다. 근데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손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이기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산을 보겠죠, 그죠? 모세의 손을 보니까 내려가면 밀려. 자, 들면은 다시 이겨. 지금 여호수아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내려도 이길 수 있고 들어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내려가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편한단 말이에요. 자, 그 옆에 섰던 아론과 훌이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직자들이여, 교회는 보잘것없는 모세지만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은 시험은 바로 악한 영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모든 말씀의 기록은 후대에 훗날에 말세의 사람들이 보고 신앙을 지키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는지를 알라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런 말을 많이 있죠, 그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와서 하는데 훗날에 그 교회를 그분이 신앙생활에다 중직이 되고, 근데 그 중직이 된 그 남자의 힘으로 교회를 다 파산하고 여목사를 쫓아내버리고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가문은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왜 기록하라고 할까요? 왜 기록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후대가 이것을 보라고요. 믿습니까?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훗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홍해 앞에서도 믿음으로, 여리고성 앞에서도 믿음으로, 요단강 앞에서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갈렙이 하나가 돼서 해줬듯이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의 중직이 되었는가? 이것은 세상의 권위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라고 말입니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뭐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면 승리하는, 여호와의 깃발은 승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과연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있는가? 내 삶 속에, 내 산업의 현장에,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이 나 있는가? 오직 예수 말입니다. 이 깃발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은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1000명을 가진 자가 되시고, 그 말은 그 사명감으로 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 성가대가 되든 교회 반주자가 되든 아니면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그 어떤 헌신을 하든 그런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회를 하든 선교를 나가든 전도를 나가든 무엇을 하든 교회의 어머니, 가정의 어머니가 되든 바로 여러분은 그 사명 가진 자가 되셔야 미래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남겨서, 나는 어떤 정말 장로의 딸이 저렇게 됐다, 장로의 아들이 저렇게 됐다, 이상한 이단에 뭐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저녁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아침에 자녀들을 보낼 때마다 자녀들 밥상에 기도해주고, 늘 기도해주란 말입니다. 어린애에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살아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모든 것이 예수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고 그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 예수의 깃발을 꽂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세상 문화에 속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앞에 예수가 되시라고요. 불쌍한 목회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불쌍한 교회들을, 불행한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선교지 현장에서도 말입니다.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널려 있어요. 몇십만, 몇천만이 모인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무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리는 어느 날 돌팔매를 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모였던 500여의 떡을 먹던 자들은 다 흩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여러분만은 세상 문화에 속지 마시고 타락되어가는 교회 문화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만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세요. 마리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말입니다. 오직 예수로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삶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아름다운 제단이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주의 천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천명, 소명, 사명의식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자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